우리가 지금 읽어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이제 왕정 시대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역대 열왕기는 대부분의 경우 실패한 왕권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인간의 나약함이 얼마나 깊은지, 또 한편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 표출되는 악함이 얼마나 지독한지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죠. 그러나 참 다행인 것은 이러한 역사 가운데에서도 한 줄기 빛과 같은 사람들이 때때로 등장하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 중 한 사람, 아니요, 그런 사람들 중에 대표라고 할 수도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죠. 바로 유다왕 히스기야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이제 호세의 때를 비춰주면서 동일한 역사의 때에 이제 남유다의 왕위를 히스기야가 물려받았다라는 것들을 나타내어주며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리고서 이어지는 본문을 보니까 저자가 당시의 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본문 3절입니다. 히스기야는 자기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새벽에 말씀을 나눠가면서 열왕기를 읽어가면서 계속된 왕권의 타락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한 왕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일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히스기야의 평가가 우리 가운데 주는 마음은 굉장히 속 시원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앞서서 많은 타락한 왕들을 봐왔기에 오랜만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 등장했다는 것은 참 기분 좋은 일이죠. 그러나 한편 우리가 이렇게 등장한 이스라엘의 유다 왕의 히스기야의 모습은 우리 가운데 또 무엇을 깨닫게 하냐면은 그만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곤 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분열 왕국 시대 그 긴 역사 200년이 넘는 그 역사 가운데 정말 하나같이 하나님 보시기 정직하지 못했던 왕들이 등장해왔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니겠지만 인간에게 있어서 200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 안에서 한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 없었다는 것은 참 그들의 연약함, 인간의 나약함과 그 죄성이 악하다는 것들을 보여준 동시에 의외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곧 우리가 세상과 우리 각자 자신의 정욕을 죽이고 말 그대로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이기에 온갖 어둠이 넘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너무 가볍게 시작한 신앙생활일 수 있겠으나 그 삶이 살아가야 할 길은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고난의 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같이 유혹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이 자리에 계신 그 누구 한 사람도 유혹받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조차도 오늘 바로 유혹을 한대요. 우리가 매일 아침 어떤 유혹을 받습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를 박차고 이곳에 나와서 기도를 하러 가야 되나 말아야 하나. 물론 각자의 선택의 자유가 있는 일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각자의 신앙을 그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같이 싸워나가는 것이죠. 마치 그때 이스라엘처럼 우리 주변에는 온갖 우상들이 넘쳐나고 온갖 힘 있는 것들이 자신을 찾으라고 우리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기가 너무나도 쉬운 시대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죠. 그 안에서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가 우리 중심을 잘 붙잡는, 우리 믿음을 잘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 일만으로 해도 우리는 굉장히 큰 일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다양한 유혹 가운데 있었을 것이고요. 이미 흘러온 시대의 상황 가운데 또 주변 국가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혹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왕들과 같이 악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본문 3절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아갈 것을 선택해가죠. 그래서일까요? 본문 5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열을 신뢰했습니다. 이어서 모든 유다 왕들 가운데 그만한 사람은 그 전에도 후에도 없었습니다. 엄청난 평가 아닙니까? 모든 유다 왕들 가운데 그 긴 역사 가운데 그 전에도 후에도 이런 사람이 없었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이러한 생각이 한 번쯤은 들어볼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얼마나 이 삶이 훌륭했기에 또 얼마나 엄청난 위대한 업적을 이뤘기에 히스기야가 이렇게 높게 평가된 것인가? 유다의 긴 역사 통틀어서 그 전에도 후에도 없었다라고 이렇게 높게 평가가 되는가라고 말이죠.
오늘 본문에 의하면 저자는 히스기야가 위대하게 이렇게 평가된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굳건히 의지해 그분을 떠나지 않고 따랐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악한 왕으로 평가되는 이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들과는 달리 여호와를 굳건히 의지했다, 그분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의지한다라는 것은 곧 그 대상을 향하여 온전한 신뢰가 있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 말은 곧 히스기야가 무엇한 겁니까? 다른 우상들을, 그 넘쳐난 그 우상들을 결코 신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열왕기를 읽어오면서 기억하는 우상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성경에 대표적으로 바알과 아세라가 있죠. 몰렉도 있고 그노스 신당도 있고요. 수많은 고대 근동지방 가운데 수많은 우상들이 주변에 널리 깔려 있었을 겁니까? 그만합니까? 큰 나무가 있어 막 저 나무가 너무나도 크기에 저기에 신이 깃들었나 보다 생각하면서 가서 물 떠다 놓고 기도하고 있죠. 이러한 우상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비롯한 이 수많은 우상들은 현실의 삶, 곧 자신들에게 좋은 것들을 선사해 줄 것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상들을 사람들이 섬기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들이 내 삶을 책임져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사람이 그것을 신뢰해버리고 의지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샤머니즘이 굉장히 많은 곳 가운데 지금도 있지만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수많은 자리 가운데서 샤머니즘이 유행했었죠. 방금 말한 것처럼 큰 나무가 있으면 야, 여기 산신령이 사나보다. 그렇지만 이 나무가 여기 커질 리가 없다. 이 나무에 거하고 있는 이 산신령, 이 신이 지금 이 지역을, 이 생명을 다 주관하고 있구나. 가서 물 떠다 놓고, 또 때로는 동물을 갖다 바치고, 더 심각한 경우는 가져다 자신의 자식을 바칠 일들까지 이뤄가곤 한 것이죠. 왜 그런 겁니까? 그 지역에 있는 이 우상이 내 삶을 책임져 줄 거라고 의지해버렸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알고 있던 것이죠. 그 우상들이 결코 자신의 삶을, 그리고 이 나라를 책임져 갈 수 없다는 것을 말이죠. 그것을 알고, 그 우상의 무능함을 알고서 오늘 본문 사전의 말씀처럼 히스기야는 모든 상당들과 주상들, 목상들을 다 부셔버립니다. 선한 사람으로서 평가되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다른 우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며 그 삶을 책임져 가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신뢰하고 믿고, 그와 달리 우리의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나의 삶을 책임져 할 것이라고 유혹하는 그 모든 우상들을 깨부수고 하나님만을 굳건히 의지하는, 개역개정의 표현으로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본문권에 나타난 굳건히 의지하였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다바크라고 나오는데 그 뜻은 달라붙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 잘 붙어있는 삶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정말 잘하였다라고 칭찬받는 인생들이 된다는 것이죠. 성경 곳곳을 보면 우리 정체성을 나타내는 다양한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단어들의 모습을 보면요, 그 모든 자리들이 항상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왕 대신 하나님과 함께 있는 백성들로서,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로서, 신랑 대신 예수의 신부로서, 또는 주인 되는 종의 청지기로서, 그리고 그 무엇보다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꼭 붙어야 하는 그분의 거룩한 자녀로서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곤 하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찾고 싶어하고 붙어 있고 싶어하는데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실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고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한 히스기야를 정직하였다, 본래 의미로는 올바르다라고 평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저자는 히스기야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계명들을 지켰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열왕기의 저자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한, 신뢰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는 우리 각자가 신뢰할 만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따릅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가 있어도요, 우리는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렇게 각자가 누군가의 말을 듣는다, 그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곧 그 대상을 향한 나의 신뢰 또는 나의 믿음을 표출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앞서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신뢰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무엇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해놓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건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모습들을 봅니까? 나와가지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정말 표출되는 모습은 정말 기가 막힌데 그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신뢰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의 모습을 따라가는 그들을 신뢰하는 자들의 모습,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바라보합니까? 또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 우리 각자 가운데도 거하고 있죠.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라고 다를까요? 목사라고 있는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조차도 때때로 유혹이 다가올 때, 어려움들이 다가올 때 참 안타까운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신뢰를 해야 되는데 제 머릿속에 먼저 들어오는 것은 계산하는 마음들이고 지금 당장 이 어려움들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찾는 저희 어리석음들을 보곤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온전하다는 것을, 내가 지금 말씀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자는 히스기야가 아시리아 왕에게 대항하고 더 이상 그를 섬기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아시리아, 개혁개정에는 아수르라고 나온 나라이죠. 아시리아는 당대 최고의 국력을 자랑하는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말씀의 끝자락을 가다 보면 두 나라가 양대산맥을 쓰게 되죠. 한쪽은 바벨론, 한쪽은 아시리아. 그래서 아시리아는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고 가고 바벨론은 유다 백성들을 끌고 가는 일들을 이뤄가는 굉장히 엄청나게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믿기에, 신뢰하기에 그 우상들을 비롯하여 자신의 현실을 책임져 줄 것만 같아 보이는 그 힘 있는 것들을 전부 배척하기 시작하죠. 우리 며칠 전에 알았던 호세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아시리아의 왕인 살만에스겔 가운데 조공을 바칩니다. 근데 얘가 조금 힘이 약한 거 보이니까 다시 근처에 있는 애굽에게 그 종을 바꿔서 바뀌게 되죠. 무엇이 되었든 자신들이 책임져 줄 것만 같았던 그 힘 있는 나라 가운데 빌붙은 겁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책임질 수 없다. 이들은 우리가 다르다. 우리가 지금 신뢰할 것은 하나님이기에 그 모든 것들을 배척해버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향하여 올바른 사람이었다, 정직한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하게 된 요소가 무엇인 것입니까? 우상과 현실에 힘 있는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찾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하여금 정직한 사람이었다라고 칭찬받게 된 요소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께서 높이 사시는 사람은 한편 굉장히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는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린 가끔 하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위대한 어떤 업적을 이룬 사람을 정직하였다, 올바르다, 훌륭하다,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높이 사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찾고 의지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높이 샀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는 뒷측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한 측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큰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끔 오해합니다. 교회를 이렇게 막 엄청 많이 하면, 물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여러분 많이 감당하는 것들 훌륭한 일 맞습니다. 그러나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A.W. 토저 목사님의 그 저서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어떤 행위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동기가 어떠니까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큰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순수한 마음들, 그 사랑의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철석같이 붙어있는, 그리하여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를 보면은 왕의 규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왕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부인을 많이 둬서 안 되고, 군마와 병사를 많이 둬서도 안 되고, 은금을 많이 둬서도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그 세 가지가 없으면 무슨 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 그거 하지 말라는 것이죠. 반대로 유일하게 하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주의 계명의 말씀들을 복사하여서 그 왕좌 옆에 두고서 항상 그것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행하라고 말씀하죠. 그것만 이뤄가면 그 왕권들을 쭉 다윗의 약속에 따라 쭉 잘 이뤄가게 하겠다.
너의 왕권 그 나라를 내가 영원토록 세세토록 영광스럽게 하겠다. 이거 바라보지 마라. 너희가 해야 될 거는 내 말씀에 순종하고 나와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또 한편 생각해 볼 수 있는 측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그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어쩌면 정말 별것도 없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은요, 그 긴 시간 동안 이루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 뜻을 이뤄간 히스기야는 반대로 유다의 역사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칭찬받는, 유다의 역사 가운데 전에도 후에도 이런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그 엄청난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우상과 잘못된 가치관들이 넘쳐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삶을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또 때로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도 큰 손해를 볼지도 모르는 삶이 되어갈지도 모른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이죠. 사실 그렇잖아요. 오늘 히스기야도 동일했을 겁니다. 강대국이 아시리아를 대적을 해버렸으니까. 또 주변에 자신들의 삶을 책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우상들을 다 버렸으니까. 당장의 이익들을 다 버린 것입니다. 오히려 위험에 처할지도 모르는 삶 가운데 거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을 읽어왔을 때 우리가 기억하는 그 하나님, 우리가 약할 때 우리의 강함 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어지는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문 7절과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기에 그는 가는 곳마다 번영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시리아 왕에 대항하고 더 이상 그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가사와 그 영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이 물리쳐서 망대와 경과성을 다 점령했습니다. 강대국 아시리아를 배척해버리고 척을 져버리고 자신들의 이익을 갖다 준 우상들을 다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는 어떠한 삶을 살아옵니까? 번영의 삶을 이뤄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기에.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함께하게 된 사유가 뭡니까? 히스기야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만을 찾겠다라고 다짐하고 그 믿음을 이뤄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히스기야와 반대로 살아간 이스라엘은 그 아시리아의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죠. 그리고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하여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여호와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도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무엇입니까? 히스기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간 호세아인 거죠. 그 결과 히스기야의 번영의 삶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호세아는 패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요 그다지 복잡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단순합니다. 우상이 아닌 하나님께 잘 붙어있는 것, 그리고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시며 왕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히스기야 원하는 살아간 삶이 이런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곧 우리로 하여금 말씀 가운데 나타난,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삶은요 그다지 복잡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복잡하지 않다는 것과 그것을 이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은 그 일들을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이뤄가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잠에서 유혹에서 벗어난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조금만 더 잘까? 오늘만 하루만 쉴까? 단순히 우리가 출석 체크하기 위해서 이거 나오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유혹들을 떨치고 있고 나오려기 위한 그 일들이 일어간 것입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힘드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짜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잠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네. 잠이 너무나도 많아가지고 이 새벽 예배를 시작하는 건 너무 힘들었습니다. 지금 그래도 저희 목회자로서의 이 책임이 있고 또 부교역자로서의 그 맡은 본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강제적인 것도 있겠지만, 만약 제가 일반 성도였고 목회를 하지 않는 자리에 있었다면 저는 아마 새벽 예배에 안 나왔을 겁니다. 또 그렇게 살아왔었고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것만 하더라도 이렇게 큰 싸움인데, 그러니까 이 시간 기도하고 삶을 나아가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얼마나 더 큰 싸움을 우리가 이뤄가겠습니까? 유혹들의 천지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그 뜻을 따라 하나님이 그 뜻을 충분히 펼쳐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중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 어떠한 것을 잃어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착 달라붙고 있고 우상을 버리고 우상을 대적하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싸움을 이뤄가시는 성도 여러분, 잘하고 계시다라고 말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부디 오늘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잘 기억하시며, 오늘 우리의 삶이 말씀 끝에 나오는 호세아와 같은 삶이 아니라 히스기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며 진정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여 올바른 자들로, 그리하여 하나님의 큰 칭찬을 받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온건대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정직한 올바른 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삶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그 무엇보다 우리 영혼의 중심 곧 하나님과 항상 함께 동행하며 그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시대는, 세상은 우리가 계속해서 유혹할 것이고 잘못된 가르침을 전해줄 것입니다. 세상에 힘이 있는 것들을 선택하라고, 때로는 보이는 성적을 더 크게 거두라고 우리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뜻은, 아버지의 뜻은 결코 복잡한 것이 아닌 그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이기에, 오늘 우리가 그 삶을 이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인생들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을 지켜주셨고 그 생각과 마음을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싸워갈 그 일상의 전투 가운데서 결코 패배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의로운 자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